자, 우선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오늘 두 번째 주가 되었는데요. 지난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죠. 본격적으로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출정식 예배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1월 1일이 이미 시작됐는데 무슨 이제 출정식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맡기면서 기도했고 그리고 또 돌아온 주일에 좀 이전과는 다른 생각과 또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는 출정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제자를 한 명 한 명 이렇게 부르셨죠. 그런데 그 면면을 보면 사실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막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 12명 중에. 한마디로 말하면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일하시거든요. 여러분 왜 가만히 계셔요? 여러분은 오합지졸이 아닌가요? 우리 그 교회에 이렇게 보면 뭐 크게 배운 사람도 별로 없고 가진 사람도 별로 없고, 이거는 농담입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오합지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은 위대하게 쓰시거든요. 이게 제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특기예요. 하나님의 특기는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 위대하게 쓰시는 거예요. 이게 만약 최승열 목사의 생각이라면 이런 말 못하죠. 목사는 언제나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성경에 근거를 둡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제 말이 하나님 생각과 다른지 또는 맞는지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또는 교회 안에서 뭘 일을 맡길 때 하나님 난 못해요. 우리 서강희 목자가 솔직히 이야기했잖아요. 받침도 틀리고 글자도 잘 못 읽는다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우리 서강희 목자만한 목자가 우리 교회에 어디 있습니까? 가장 전도 많이 하는 목자 중에 하나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시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왜?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내 힘으로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 내 지혜로 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별로 쓰지도 않고 쓰고 싶지도 않으십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2명을 하나님 부르시는데 보니까 그 면면을 보니까 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웃음이 나고 막 만만하고 용기가 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인간도 불러 쓰신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난들 왜 못 쓰시겠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이 가지지 못하고 또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지 못해도 하나님 손에 부름받아 붙들리면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 또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복음이죠. 근데 우리는 늘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보고 남을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은 쓰실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쓰시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늘 자격을 운운하면서. 그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을 운운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너희가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돌들을 들어 소리 지르게 하리라.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 소리 지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발락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못 전하니까 누구의 입을 열었습니까?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가 무슨 자격을 논하냐고.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폐하시고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인 거죠. 아, 하나님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늘 말해왔어요.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연 이 말이 맞나 봤더니 증거가 있어요. 어떤 증거냐? 나를 보면 알아.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쓰셔. 이건 겸손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다듬고 깎아서 쓰신다면 세상 누구를 못 쓰시겠냐고. 그래서 누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 목자로 세우거나 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때 자격을 운운하고 따지는 것을 최대한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족하기 짝이 없는 12명을 예수님이 제자랍시고 부르셔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줘서 쓰시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쓰임 받으려면 언제나 처음에는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거를 한마디로 권능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엑수시안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헬라어로는 권세라는 말입니다. 권세. 힘보다 권세가 더 무서운 거 알죠? 그렇죠? 제가 늘 비유로 말하잖아요. 덤프트럭이 달려오는데 우리가 덤프트럭을 맨손으로 멈출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나요? 없죠? 그 힘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교통경찰 옷을 입고 입에 호각을 물고 번뜩거리는 방향등을 들고 덤프트럭이 달려올 때 호르륵 호르륵 하면은 덤프트럭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힘이 아니라 뭐예요? 그게 권세라는 거예요. 힘보다 더 강력한 것이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은 연약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밀림에다가 짐승 한 마리하고 사람을 두면 생존할 가능성이 누가 높으냐면 짐승이 훨씬 더 생존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해요. 그게 힘이 없어요. 지혜도 부족하고. 그러나 권세를 가지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을 불러 뭘 주신다고요? 엑소시안,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권세를. 그리고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령하여 이르시되, 어디로 내보내시죠? 어디로 내보내시오? 세상으로 내보내시며 명령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은 여러분이 이 상황을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족한 12명을 불렀어요. 주님의 눈에도 보니까 면면이 참 같잖아. 얘들 데리고 내가 뭐 하겠나 싶어. 근데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면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명령하시는. 이게 출정식이죠. 그 명령의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10장 전체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보내시면서. 그 마태복음 10장을 다 읽어보면 내용은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격려입니다.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전에 우리 서강희 목자가 첫 서두가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다고 했잖아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해보면 정말 세상은 골리앗 같고 우리는 다윗에 불과하잖아요. 물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깁니다만은 볼 때는 3m에 가까운 그 골리앗처럼 보이죠. 내 힘과 능력으로는 꿈쩍도 안 하게 보이잖아요. 단적인 예로 우리는 지금 4년 동안 싸우고 있는 이 건축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수십억이 드는 이 건축을 우리는 돈 10원도 없어요. 돈을 그렇게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두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골리앗과 다윗의 입장에 모든 영역에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보게 되냐? 나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보고 내 손에 있는 권세를 보지 않고 자꾸 내 눈이 골리앗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지, 사실은. 근데 주님은 12명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 12명조차도 우리랑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두려우니까. 아니, 너무 단순한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성경을. 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고 했을까요? 자, 다른 말로 성령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이해하는 거야. 야, 떨지 마. 떨지 마. 내가 이 말을 성령이한테 했다면 성령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원래? 떨고 있기 때문에 떨지 말아야지. 떨지도 않은 사람한테 떨지 마라 하겠냐고.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격려를 하시는데 왜 두려우냐면 일단 우리가 나가야 되는 세상 자체는 죄악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사악하게 대적해요.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대적하는 대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미움을 받게 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극장에 한참 극장을 그 어두운 극장 속에서 영화를 보다가 밖에 딱 나오는 순간 태양빛이 너무 강렬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여러분,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은 빛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사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특세 동안 계속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우리가 빛으로 그 어둠 가운데 다가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일단 가치관의 충돌이 생기고 그들 또한 공격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셨는데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다 펄쩍 뜁니다. 뭘 한 것도 없는데 피해당한다고 피해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자기 마음이 편한 거야. 이게 세상의 모형이에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지만 확대해보면 세상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늘 진짜 믿음으로 제자로 살라고 하면 고난과 핍박이 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그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출정식의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의 내용인 즉슨 비록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헤아려 하고 피해를 주려고 하고 우리는 마치 골리앗 앞에 나가는 다윗과 같은 어린 소녀에 불과하게 보여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그런데 나에게 권세를 주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까지 멸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그들을 보내시면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벌벌벌 떨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나가기를 꺼려 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이 아니겠죠. 그래서 믿음은 담력이라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믿음은 담력이다. 다른 말로 믿음은 용기다. 왜냐하면 하나님 바라보고 나를 죽일 것 같은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를 망하게 할 것 같은 그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읽었던 본문이. 그러나 잘 들으라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권세를 주고 너희와 함께 하지만 내가 볼 때 합당하지 않는 자도 있다. 너희들이 이렇게 되면 나는 너와 함께 못해. 네가 만약 이런 자리에 선다면 나는 너를 쓰지 않을 거야. 네가 만약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나는 너에게 권세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야. 합당하지 않아.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합당한 자가 되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하시는 거예요. 3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그 권세를 사용하고 세상을 이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샬롬, 헬라 언어는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화평을 주러 오신 거 아닌가? 성경에 분명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나는 평화의 왕으로 왔다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고 말하면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앞뒤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 의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제 방식으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네가 원하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야. 이해되세요? 그들이 대부분 원했던 화평은 뭐냐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화평이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황제의 길을 끊고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정치적으로 너무 배고프고 힘든데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화평, 그걸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나는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고 했잖아요. 검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분리하다, 나뉘다, 분쟁하다 라고 하는 의미의 상징이죠. 도리어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을 세상과 분리하러 왔다. 분쟁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뒤에 이제 조금 더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불화하는 것,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화평한 삶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복이 뭐예요? 세상적인 복이잖아요. 자식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병들지 않고 하는 일 잘 돼서 돈 많이 벌고 집 사고 차 사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게 이제 복이잖아요. 그 복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기복적인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이런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 앞에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의 도구로 제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세상의 기대와 복을 내려놔야 됩니다. 저를 보면 알잖아요. 아니 목사님처럼 헌신하고 평생을 하나님 일을 사는데 왜 호레비가 되도록 아내를 데려가셔요? 그래도 빨래하고 밥하고 도와줬던 딸까지 하나님 데려가셔요. 그러면 여러분 뭘 느낍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생길 거고 헷갈리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주님은 그런 복을 주시러 온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러면 하나님 믿어봤자네? 하나님 믿어봤자잖아요. 교회 열심히 나와도 이런 복을 안 준다면 뭐 때문에 교회 나와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 더 영원한 복이고 영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거 말한 100번 말하는데요. 저는 앞으로 10,000번은 더 이 얘기할 거예요. 정자와 난자에게 복은 뭐예요? 정자와 난자에게 가장 큰 복은 뭐예요? 서로 만나서 수정되는 거죠.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까? 정자는 정자대로 살다가 잘 살다가 아주 건강하게 병들지 않고 잘 살다가 죽는 거, 난자는 난자대로 병들지 않고 잘 살다가 죽는 게 복이에요? 아니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게 정자와 난자로서는 가장 큰 복이에요? 뭐예요? 만나는 거죠. 그러면 걔들이 수정해가지고 엄마 뱃속에 착상이 돼가 애가 생겼어. 태중의 태아에게 가장 큰 복은 뭡니까? 무병장수하는 거예요. 여기서 뱃속에서 때가 됐을 때 건강한 모습으로 출생하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복이지. 이 태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병들지 않고 여기서 평생 살다가 어떻게 돼요? 10개월을 지나면 사산하고 죽잖아요. 그게 뭔 복이에요? 의사가 그렇게 진단합니다. 아이가 조금 연약한데 심장 소리가 조금 약한데 기형아 검사를 합니다. 부모님들은 뭐 손발은 다 멀쩡하고 기형은 아니네요. 근데 좀 아이가 크기가 작네요. 미숙아로 태어날 가능성이 높네요. 불안하죠. 근데 애가 때가 되니까 나와. 걔가 복인 거죠. 의사 이렇게 말합니다. 야, 건강하네요. 우랑하예요. 아주 튼튼하네요. 심장 소리가 빨딱빨딱 뛰네요. 근데 10달이 지났는데 안 나와. 그게 복이에요? 태아에게 가장 큰 복은 뭐냐? 진정한 복은 태중에서 건강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태어난 사람이 이 땅에서 복이 뭡니까? 건강하게 살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었어. 자식들도 잘 되고 집 사고 땅 사고 집 사고 했나? 집은 2채 샀다 이 말이지. 또 사고 여러분의 잔고가 늘어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데 다 가고 그렇게 살다가 이 땅에서 그걸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복은 뭡니까? 죽음의 복이에요.
수정하는 것이 정자 난자에게 가장 큰 복이고 태아에게 출생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면 사람에게는 죽음 이후의 삶이 가장 큰 복인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부자로 살다가 막 재물을 둘 데가 없어가 오늘 창고 하나 더 지어야 되겠다고 더 짓고, 이것도 모자라네 더 큰 창고를 짓자고 더 짓고,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부르시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기를 붙들고 막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도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제자들처럼 하나님께 화평을 요청하는데, 그 화평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의 화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도리어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여러분한테 저주를 합니다. 이걸 저주라고 안 들려? 한번 저주해 볼게요. 여러분이 정자와 난자라면 건강하게 살다가 7일 만에 죽으세요. 건강하게 정자로 사세요. 건강하게 난자로 사세요. 그러나 수정하지 마세요. 이게 축복으로 보여요? 저주로 보여요? 저주죠. 태아한테 말합니다. 야, 엄마 뱃속에서 건강하게 자라. 심장도 팔딱팔딱 잘 뛰고 사지가 멀쩡하고 발가락 10개, 손가락 10개 다 가지고 아주 우량하로 건강하게 살아. 그러나 태어나지 마. 이게 저주의 축복이에요. 예? 저주죠. 또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향해 부자 되세요. 땅 사고 집 사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만사 형통하세요.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인정받으세요. 그러나 지옥 가세요. 그게 어떻게 축복이 되냐고. 저주지.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러 오신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복을 주시러, 그 화평을 주시러 왔으니 너희가 생각을, 기준을 여기에 갖지 말고 여기에 가지라. 그래야 나한테 합당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온통 우리는 그 넓은 길로 가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딸, 아버지, 딸, 어머니, 며느리, 시어머니 전부 다 불화가 넘칠 것이다. 원수가 될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잘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가족들과 부딪히지 않으면서 내가 신앙생활, 제자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불화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어둠의 자식과 빛의 자식이 어떻게 화평할 수가 있냐고요. 다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사랑해야 돼. 핍박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부딪힘이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성령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려. 내가 네 머리 끄댕이를 딱 잡았어. 근데 성령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미쳤냐? 네가 목사면 되지 왜 남의 머리 끄댕이를 잡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머리 끄댕이를 잡는 이유는 뭐 때문에? 구원하려고, 물에서 건져내려고 잡는 거죠. 근데 그거를 물에 빠진 사람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잖아요. 수요 성경부 나오시는 분들한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신앙은 양보하는 게 아니다. 화평하기 위해서 남편한테, 아내한테, 엄마한테, 자식한테 신앙을 양보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다 빼앗겨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더 근본적으로 주시는 그 화평을 생각해야 돼요. 더 근본적인 복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혈연 관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혈연적이고 인본적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꾸 오해해서 들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혈연적인 관계의 사랑보다, 인본적인 사랑보다도 훨씬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과의 사랑은 필레오적인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서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주님은 그거를 원하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랑, 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마치 그릇과 같은 겁니다. 그릇.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강하고 넓은 그릇을 받게 돼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식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포기하는 거죠. 부모 사랑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포기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한테 유익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토록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다 보면 우리의 그릇이 넓어지겠죠. 그 그릇으로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어둠 속에 있는 남편과 아이들도 더 사랑하게 되고 바르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단절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면 삐뚤어진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마가 막 자녀들한테 뭐 해줄 거 다 해주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러워. 다 해줘.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엄마 신발은? 엄마 양말은? 엄마 옷은 어디 있어? 엄마 대학 엄마 등록금 냈어? 엄마 강의 신청서 엄마 다 썼어? 쥐가 해야지 왜 엄마한테 그걸 시키냐고. 삐뚤어진 사랑인 거예요. 너무 우리가 세상적인 사랑으로 막 사랑하다 보면요, 그것이 그 아이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도리어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다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다 보면요, 눈을 떠요. 어떤 눈? 어떻게 수용하고 공감해야 될지, 어떻게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그들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될지에 눈이 떠지고,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해야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지. 에로스적이고 필레오적인 사랑은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계산해보고 안 맞으면 안 해. 수틀리면 삐져. 등 돌려. 깨지는 거예요. 아니, 부부지간에도 이혼하는데 뭐가 안 깨지겠어요? 부모 자식 간에 관계가 삐뚤어져서 평생 안 보고 사는 사람 한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사모하고 사랑해야 그 사랑이 내 그릇에 담깁니다. 그것을 힘입어 세상을 사랑해야 나한테 합당한 사람이라. 여러분은 누구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주님 앞에 합당한 자라는. 마지막 세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십자가라는 단어를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딱 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십자가란 그때 당시에 가장 불명예스럽고 치욕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은혜롭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도 전이잖아요. 이 말씀을 하신 게. 네 십자가를 네가 져야 된다. 그래야 내한테 합당하돼서 제자들은요 아주 불쾌했을 거예요. 뭐? 십자가? 여러분, 로마가 그때 당시에 공포 정치를 했거든요. 로마의 말 안 들으면 내가 어떻게 죽인 줄 알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에다가 십자가를 세워놓고 말 안 듣는 정치범들을 거기에 달았어요. 십자가에. 피를 철철 흘리고 비명을 지르고 죽어가는 모습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도록 했어요. 그게 뭡니까? 너도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공포 정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을 했으니,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쫓으라 하면은 굉장히 거룩한 말로, 은혜로운 말로 들리지만 이 말을 처음 들었던 12명의 제자들은요 기분이 확 상했을 거예요. 아주 치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이야기인 거예요.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그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주님을 위해서 그 치욕적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합당한 거지, 처음부터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 박수 받지 않는 일은 안 하려고 그래.
이름이 드러나는 일은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일은 안 하려고 해.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만 하려고 해. 근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어서 섬기는 자들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고 가려고 하는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가 아니라 치욕적이고 불명예스러운 십자가라는 거예요. 기꺼이 그것을 지고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안 지고 요즘 성도들은 어떻게 뺀질뺀질 하잖아요. 자기 비움,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이런 것들이 사라진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냐고요. 그래서 헌신하는 방법 중에 예수님이 설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물질이잖아요. 돈. 왜냐하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 네가 헌신한다고 하는 그 증거를 대봐라 라고 했을 때 가장 신속하게 알 수 있는 헌신이 뭡니까? 내 주머니를 터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내 주머니를 채워놓고 헌신한다고 하는 것이 헌신이 될 수 있겠느냐? 오늘날은 좀 다를 수 있죠.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다.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 뛰어들고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도리어 내가 손해보고 죽으려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설적이게도 뭘 주셔요?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도 너무나 귀한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그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그것을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말씀이죠. 달려갈 길을 이 길을 달려갈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합당합니까? 난 여러분이 주일마다 교회 나오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지난주도 나왔고 그 지난주 나왔고 지난해도 나왔고 그 지난해도 나왔죠. 연조가 계속 지나면서 신앙이 안 자란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합당한 기준에 대해서 자꾸 나도 모르게 밀어낸다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내 편한 대로 믿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합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은혜와 복을 받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지 편한 대로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돈 벌어요. 자식들이 잘 된다니까. 집 사요. 잘 돼요. 건강해요. 병도 안 들어 그 사람들은. 근데 주님이 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야 정자 난자 너 건강하게 살아. 그래서 수정하지 마. 부러워할 게 뭐 있어요. 야 태아야 너 건강해. 태중했어. 그러나 태어나지 마. 그게 어떻게 부러움 대상입니까? 이 땅에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나 죽어서 지옥 가. 뭘 부러워합니까 그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고난 중에 있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사는 거예요. 가장 인간답게 보람 있게 살아가는 방식을 오늘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제자들을 향해. 이제 우리는 2020년도 출정식입니다. 이제 한 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디아코니아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여러분이 오늘 이 사역 지원서를 목자에게 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할 거 다 하고 여기 남는 거 좀 해보겠다고 하는 이 수작을 우리 하나님은 아셔요. 목사님 그런 식으로 말하면 섭섭합니다. 그래도 그거라도 하려고 하는 걸 봐줘야죠. 그런 동기가 절대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이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헌신했을 때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부족하지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내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이 세 가지만 기억해. 내가 네가 원하는 화평을 주진 않을 거야. 둘째,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돼. 셋째, 네가 힘들어도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봐. 그 뒤에 약속, 성경의 다른 곳에서 수없이 약속합니다. 그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길 이후에 하나님의 영화로운 삶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과 선택은 여러분 몫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할 거 다 하고 짬나는 시간에 좀 하나님 일 하겠다, 이게 아닌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목사라고 생각하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목자라고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합시다.